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웃교회가 100년을 맞기도 하고 또 80년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70년을 맞을 예정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번 70주년이 기념할 만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80주년 맞는 교회 교우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 특히 어르신들이 우리 마지막 행사이기 때문에 90년을 맞을 것이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하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친구 목사는 저에게 말해요.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의 고민이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전하고 또 목사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21살 때 박사학위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24살 때 독일에서 대학 교수 자격을 취득한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어가는 독일 교회와 맞섰고 미친 운전수는 차에서 끌어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으로 히틀러 암살을 도모하다가 잡혀서 1945년 39살의 나이에 사형을 당합니다. 1944년 베를린 감옥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저도 전에 읽었었고 소개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은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중간 생략하고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남에게 비친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 보네포 목사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쭈어보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 선생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주로 고린도 교회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분당 짓는 분파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러한 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외적인 문제예요.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입장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잠입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울은 아무런 추천서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무자격자인 바울이 세운 이 교회, 그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 그러한 선생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면서 바울을 그의 가르침을 모함했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뭔가 추천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사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과 권위를 의심한다는 것은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의심 염려를 일식시키고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보증수표와 같은 편지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 복음을 곡해하고 보여지는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교회의 주도권을 갖게 했습니다. 추천서도 받지 못한 바울,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맹 비난을 펼칩니다. 그들의 진정성, 그들의 권위가 성령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바울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에스겔 14장 말씀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성공과 사랑과 재물, 가정의 여러 좋은 것들이 그것이 마치 궁극적인 것처럼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 노릇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서 삶의 중심을 두고 있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거짓 우상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도권이 위기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너희가 나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앓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달라지고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가 있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치 편지처럼 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드러내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편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복음에 진보된 삶, 그것이 어떻게 추천서와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 먹으로 돌판에 쓴 것 영원할 것 같지만, 비석이 영원할 것 같지만, 화강암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잉크가 그것에 없으면 잘 알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복음의 능력, 고린도 교인들을 회심시키는 능력,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의 율법 조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말씀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공동 번역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서 났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한 너희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나의 모든 업적, 나의 모든 만족, 이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좋은 강점들을 자랑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앞부분, 2장 17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볼까요?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소스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하는 모든 일들,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함과 부르심 덕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격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자격도 설 수 없는 죄인의 계수와 같은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니 그 직분을 감당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진 여러분이 바로 나의 편지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가 단절되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펼쳐 가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은혜의 힘을 벗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새 언약의 은총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간직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 조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맹세하고 희생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리죠. 때로는 저도 그래요. 내가 율법 조문에 매여서 복음의 자유함을 교인들에게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사실 들 때가 많아요. 너무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신 피의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그러한 옛 모습의 제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드러내도록 격려하고 품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성을 움직이지 못하는 외적인 설교라고 한다면, 영이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의 심성에 생명력 있게 작용하는 가르침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 반대되는 것은 영,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이것이 계속 긴장감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너무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좀 명료하지요. 좀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 조문에 담긴 정죄, 심판, 판단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의 기쁨과 영광,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는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차인표라는 배우 아실 것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가 쓴 책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무슨 교재인지 모르겠어요. 다 쓰는 교재 정도는 아니겠죠. 어떻든 교양 과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차인표 씨가 쓴 책, 저는 모르겠는데 언제나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것이 교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4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21살 때 엄마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차인표 씨의 인생, 광야를 걷는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안 해본 일이 없대요. 하루하루 일하고 공부하면서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하는 불안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시절과 같은 그때에 그는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차인표 씨가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불편하고 힘들 때 성장한다. 실패는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지만 포기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포기의 반대말은 도전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말이다. 그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그의 광야의 길을 잘 걸은 것이지요. 성경은 많은 광야의 길을 걸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광야, 그 사막은 생명의 원천인 물이 부족합니다. 사람도 동물도 광야, 사막은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땅인데 누구는 살 수 있을까요? 낙타는 살 수 있답니다. 낙타. 폭염과 모래바람의 악조건이지만 낙타는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마르고 황량한 사막,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태양과 또 모래 앞에서 서 있는 모세가 있었고요.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힘입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 불편함이 있고요. 영적인 느슨함 속에서 영적인 공황장애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의 시간, 이 영적인 게으름, 무디어짐, 답답함, 주님의 은혜를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이 반찬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분명히 채워주세요. 광야에 나가 있는 사람, 홀로 하나님을 힘입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영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존재감이 내 마음속에 여러 생각과 고민이 있겠지만 나의 언행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랑된 그리스도의 편지다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바라보는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지요. 솔직히 여러분 앞에 선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진짜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품과 신앙과 여러 배경을 갖고 계세요. 그거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보는 나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자격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단한 말씀을 외치지 않았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겠어요? 제가 정말 생각하는 거, 못할 일이 뭐냐? 아멘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경복교회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안 하는 거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일꾼된 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경복교회는 그래요. 광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가 광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편리해. 안돼, 아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광야 출정식 선언서를 좀 채택하고 싶어요. 광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도전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의 일대기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 좁은 길의 연속이었어요. 목회자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혜와 감사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바울의 입술에 은혜와 감사로 충만케 했을까?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나아갔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그 일꾼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흔들리거나 휘둘릴 필요와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성령님의 도움과 능력을 힘입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분 생각도 맞는 것 같고 저분 생각도 맞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진정한 평가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이신가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와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